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사명, 십자가 지심을 위하여 이제 감람산, 즉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일주일 여간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곳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 둘을 따로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가 하나 이제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저 차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남의 차를 갖고 오면 어떤 형벌에 취하게 되겠습니까? 절도죠.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겠죠. 예수님은 뜻없이 남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까지도 얘기하셨죠. 3절에 보니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말입니까? 남이 그 집에 있는 그 소유의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갖고 오는데 그 주인이 왜 그러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속히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린 스가랴의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때 바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가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 혁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 제국을 다시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많이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다닐 때 티격태격 싸웠던 것은 네가 먼저 내, 내가 먼저 내. 우리도 보면 왜 교회 먼저 들어온 순대로 예를 들어 주보에 이렇게 기재할 때가 있잖아요. 선임 장로, 그 다음 장로, 세 번째 장로, 첫 번째 권사, 두 번째 권사, 세 번째 권사. 여러분 다 우리께 서열을 따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자락 해 먹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으로 성공하면 내가 그 밑에 몇 번째 서열이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그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19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한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 왕에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성령으로 예언하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 풀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과연 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뭐 하려고 합니까? 왜 남의 소유를 갖다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쓸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려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그 외환은행 어떤
그 간부가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은행원이었습니다. 직업 정신에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철저한 숫자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가 선교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서 출근하고 일해야 될 그 시간에 그분이 나와서 그 이제 컨퍼런스 기간에 물박스를 나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 갖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이다 보니까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너무 오랜만이죠. 아니 누구 집사님 아니시냐고 했더니 어머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찌 지내시네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출근해야 될 시간에 여기 있습니까? 라는 얘기면 두 번째 집사님은 이런 거 안 할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걸 나르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께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과감 없이 사표를 던지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사표를 던지고 지금 당장 물병을 나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숫자의 사람이고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만 또 다른 부르심에 의해 그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됐던 겁니다. 목사님도 저 아시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아시죠? 저도 알죠. 저도 알죠. 되게 어떤 분인지 제가 알죠. 근데 그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자기를 내어드릴 준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복과 은혜, 재산과 재정과 능력과 달란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십니까? 내 생명과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서 있음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거를 너무 따집니다. 주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돈 10,000원 쓰는 거 아깝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요구하실 때 자기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나귀를 풀어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내 거를 갖고 이렇게 푸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7절 이후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탈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길바닥에 깔으며 또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9절을 보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무엇이라 말하기에 그들의 생각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혁명을 이루어서 왕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시각 속에서 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집에 불이 나면 그 소방 원칙에 보니까 일단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애급한 소리,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님을 향한 외침은 주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참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인정하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제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고 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낙타 무릎이 왜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도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요. 기타를 치면 여기 손끝에 굳은 살이 배기거든요. 우리 주부들은 이게 칼질을 하면 이쪽에 굳은 살이 배기죠. 오늘 수요 오전에 다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하다 보면 연필을 잡으면 굳은 살이 박히고, 그렇죠? 악기를 연주하면 그 잡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무릎으로 살기에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것입니다. 제 기도할 수 없던 사람들, 늘 날마다 픽픽 쓰러지는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니, 호산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 그들은 무릎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생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러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나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컨셉이 다른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생명을 주고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너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주는 너희의 왕이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제자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에 자기 자신을 풀어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나의 시간을, 재정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우리 남겨진 인생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